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 바로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축복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결혼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혼이 축복이 아닐 때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이것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의 이 두 가지 얼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보물을 찾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결혼이 축복일 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전의 다른 면도 보여줍니다. 잠언 27장 15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투는 아내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빗물이 끊임없이 집 안으로 새어들어와 모든 것을 축축하고 찝찝하게 만드는 것처럼 다툼이 잦은 관계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지치게 만듭니다. 뚝, 뚝, 뚝. 그 소리가 얼마나 신경 쓰이고 괴로운지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남편과 함께 사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힘든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우리 마음속의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과 사는 것은 뜨거운 한여름에 뜨거운 라면을 먹는 것보다 더 답답한 일이니라. 결혼은 축복일 때 더 없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삶을 복잡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미혼이라면 독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만약 연애 중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미 결혼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어디로 가야 하죠? 교회에서 찬양할 때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사람을 찾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카페에 앉아 성경책을 펼쳐놓고 누군가 다가와 당신도 크리스천이군요라고 말해주길 기다려야 할까요?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그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전에 우리는 먼저 결혼 그 자체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결혼을 어떻게 보느냐가 여러분이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단순히 계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성인이 서로의 동의하에 맺는 법적인 합의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든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든 결국 마지막에 서명하는 한 장의 문서가 결혼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결혼은 그런 법적 계약보다 훨씬 더 깊고 더 크고
더 거룩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한 장을 인용하시며 결혼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으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신성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은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계약의 본질은 상호 불신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문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면 나도 내 의무를 다하겠지만 만약 당신이 약속을 어기면 이 계약은 끝이다. 이것이 바로 계약의 논리입니다. 만약 결혼이 단지 이런 계약에 불과하다면 왜 굳이 결혼이라는 종이 한 장에 얽매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동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월세도 절약하고 가사도 분담하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으니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는 동거가 관계의 성공 가능성을 오히려 낮춘다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가? 라는 진지한 고민과 결단 끝에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쩌다 보니 함께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가 부담되니 같이 살까? 그렇게 아파트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며 관계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통신비도 아낄 겸 커플 요금제로 묵자 또 한 번 미끄러집니다. 그러다 강아지를 함께 키우게 되고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아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서로에게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하지도 않은 채 삶의 모든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헌신하지 않았지만 너무 깊이 얽혀버려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이것은 관계에 엄청난 압박감을 주며 결국 성공적인 관계로 이어질 확률을 떨어뜨립니다. 문화적으로는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결혼 생활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처럼 행동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헤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이혼을 연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실제로 결혼을 했을 때 그 관계를 단순한 계약으로 여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헤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결혼을 어떻게 보느냐가 여러분의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는 거룩한 언약입니다. 계약이 상호 불신에 기반한다면 언약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신뢰에 기반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문자적으로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대 히브리인들의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마친 후 후파라고 불리는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 몸이 되어 결혼을 완성했고 그 증거로 피 묻은 천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음을 공표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무게입니다. 언약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최종적인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당신 곁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언약의 개념은 우리의 성적인 문제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성적인 순결이 무너진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평생에 걸친 언약이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한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결혼이라는 언약의 거룩함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의 성관계뿐입니다. 이 기준은 때로 너무 높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은 너희 중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행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사랑의 행위는 결혼이라는 언약의 친밀함 속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예비된 너무나도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물론이고 혼전 성관계, 심지어는 외설적인 농담이나 음란한 사진을 보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습니다. 이 높은 기준 앞에서 우리 중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무 고지식해요. 이건 21세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고지식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을 매우 긍정하시는 분입니다. 성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5장 19절은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하며 아가서 7장 8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부 사이의 육체적 친밀함과 기쁨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결혼 밖에서의 성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가르쳐왔다는 점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말하다가 결혼식 다음 날부터 갑자기 이제 괜찮아, 마음껏 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하고 위로우며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위해 예비된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즐거움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가슴 아픈 상처와 실망감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관계의 어떤 지점에 서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연애 중인 관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다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바로 세우기로 결단하십시오. 때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평안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직 누구도 만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결혼을 계약이 아닌 거룩한 언약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 관계를 준비하는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십시오. 세상의 기준은 이혼과 깨어진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축복과 행복입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성적인 실수와 상처로 고통받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인 새로움뿐만 아니라 감정적, 심지어 성적인 새로움까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거듭난 처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과거의 모든 상처는 씻겨지고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했지만 우리의 시작과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했음을 깨닫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함께 용서를 받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결혼을 계약으로 성을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바꾸셨고 결혼에 대한 저의 관점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여성을 쫓는 것을 멈추고 오직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서로에게 끌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결혼 언약을 맺고 첫날 밤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언약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그 모든 기다림과 노력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보느냐가 여러분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결혼은 실용적인 합의가 아니라 영적인 언약입니다. 성경의 시작에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있었고 성경의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며 우리와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혼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독신일 때도 연애할 때도 결혼 생활 속에서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담긴 치유와 은혜, 자유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계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깨어진 관계 속의 치유를, 상처 입은 마음의 회복을, 외로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